가장 안전하고 가장 큰 축복을, 사실적인 축복을 누리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밖에 안 보이는, 그것이 모든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 분명히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을 누렸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복음만으로 인해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서 모든 것에 우리가 인도받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과 부족함이 없는 응답을 항상 누리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 복음이 모든 것을 알고 이 복음에 생명을 건, 다른 단어는 올인이라고 단어를 쓸 수도 있는데요, 복음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주를 위해서 사는, 다시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 위해서 사는 인생을 완전히 바뀌게 되는 응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 복음이 확인되고 각인되고요, 우리에게 있는 구역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내용들이 충분하게 사실적으로 확인되고 또 그것이 또한 발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그 일을 항상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9월 달에 우리가 좀 누려야 될 부분들을 보면, 첫 번째 이제 광야 25 응답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장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또 훈련하는 그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간표가, 아니면 지금의 상황이, 현실의 문제가 그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우리를 지금 치유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 물도 없고 햇볕도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고 열악한 환경 같은 그 광야 현장에 몰아넣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현장을 통해서 오직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 현장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죽게 되고 고통당하고 그 계속 불신앙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그 광야의 현장인데,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통해서 너가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살아나고 응답받는 것을 정말 체험하도록, 사실적인 체험을 하도록 우리를 지금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현장에서 무엇을 사실적으로 체험해야 되냐, 이 세절기라고 말한 것처럼 구원, 그리스도가 전부 모든 것이구나, 우리를 살리셨구나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이 광야 현장 같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분명히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 속에서 우리는 살고 모든 것을 정복할 사람은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것을 그 현장에서 우리는 사실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배경과 나의 능력을 통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배경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그 하나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그 응답과 은혜를 광야라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훈련하는 그 현장 속에서 그것을 사실적으로 경험하도록 우리를 지금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지금 있는 어려움들을, 문제들, 사건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복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항상 우리는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준비하는, 또 준비의 시간표로 이 현장에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또 그 속에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237개 나라, 세상을, 세계를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은 여러분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치유받고 살아날 수밖에 없구나, 많은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불신앙과 노예 근성과 애굽 체질과 모든 것들을 바꾸시는 일을 하신 것이죠. 결국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살리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또 많은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이 광야 같은 뭔가 부족하고 열악한 그 현장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는 응답의 현장인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또한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10가지 축복 쭉 나와 있죠. 그것은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될 것이고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느 현장에 있든지 살아남는, 그 현장을 바꾸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쭉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요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집중하는, 하나님만을 통하여서 응답받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돕는 그 은혜가 있도록 또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와 25 응답이라는 그 축복을 또 그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죠. 올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응답받고 인도받고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절대란 단어는 사실은 이제 인간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죠. 요즘 뭐 상대주의와 뉴에이지 운동과 많은 문화적인 상대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이 세상에 절대라는 게 없다. 그래서 너도 옳고 남도 옳고 모든 다원주의 다 옳고 다 함께 잘 살자라는 것이 거의 사상과 문화와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절대 대신 하나님의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라는 응답을 항상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인 것을 먼저 여러분이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이것이 확인되고요, 보여지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 속으로 우리가 항상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되고, 우리가 항상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될 절대는 절대 주권입니다. 이것을 정말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성도와 그 교회와 그 구역은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 속에 승리하게 됩니다. 이 절대 주권이란 이것이 사실은 모든 우리 신앙 발판 10가지에서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발판이잖아요. 그래서 이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인도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이것이 확인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것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언약 속에 들어가는 그 복음의 절대 주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길들을 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와 함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과 우리 개개인에게 가지신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신앙생활에서 이 절대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을 붙잡고 그 뜻을 붙잡고 사느냐 안 사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을 이 복음으로 살리는, 그래서 사실은 다시 복음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계획 속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는 세계복음화의 응답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비전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으로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발견하는 그 비전을 우리가 항상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영적인 힘을 미리 갖고 누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함께 우리는 말씀의 언약, 절대 언약을 좀 붙잡는 것입니다. 사실은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이라는 것은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는데요. 이 절대 언약은 현장에 이 복음이 사라진 곳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림, 하나님이 주신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회복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언약의 여정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걷는 응답을 우리가 걷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은 하나님께 준비하신 절대 여정과 그 길을
계속해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우리가 뭘 누리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현장에 속에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진짜 믿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말씀과 기도가 성취되고요. 그 말씀대로 기도대로 나를 인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미리 정복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확인하는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절대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7개 나라를 살리고 그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그 응답 속으로 우리를 분명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작품도 남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성취하실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응답을 받는 시작이 되어야 되는 그 부분을 여러분 좀 강조하시고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소통과 25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럼 다른 단어로 기도가 제일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기도 속에 있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9가지 흐름이 있죠. 여러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그 흐름이 있는데 넓이, 높이, 깊이 이 흐름들이 있는데 이 속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된다면 위도, 아래도, 옆에도 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도 사실적으로 보고 인도를 받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성령 인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항상 우리가 집중해서 그것에 우리가 마음이 가 있고 우리 삶이 가 있고 우리 행동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으로 인도받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좀 여러분이 교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넓이라고 되어 있는 진짜 소통돼서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공간 초월이라는 그 응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만이 시간도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창조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피조물은 시간과 공간과 함께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시간과 공간 안에 제한이 됐습니다. 인간도 제한이 됐고요. 천사와 마귀도 우리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시간을 빨리 움직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은 다 제한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와 함께 우리는 높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 보통 상식 있게 살아 그렇게 말하는데요. 우리는 상식을 넘어서는 그 사람을 사는 것이죠. 상식 이상의 것을 붙잡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살 때 상식 이상의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깊이라는 응답을 또한 받게 되는 것인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응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올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요셉의 삶도 다윗의 삶도 다니엘의 삶도 바울의 삶도 근데 더 큰 문제가 왔는데 그 속에서 그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비로 하신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이 됐고 그 도구가 됐고 중요한 시간표 전환점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고난은 우리에게 사실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사실적으로 확인하도록. 왜냐하면 그것을 지금 내가 못 보고 있거든요. 많은 세상의 것들, 다른 것 때문에 지금 못 보고 있는데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응답받는.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우리가 분명히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우리가 사람과 소통하는, 위아래 옆에 나는 그 사람과 소통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과 소통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서 남에게 인기가 있고 남한테 잘 보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로서 성천장을 살리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살리기 위해서 이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고 그것이 전달되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올바른 영적인 상태, 그 상태 속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상태 속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은 여러분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 예수 이 복음 속에 여러분이 들어갈 때 이 응답과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상태를 통하여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요즘에 계속 강조하는 또 여러분이 또 많은 메시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우리 목사님 재밌는 얘기도 하네, 저러고 막 그런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우리가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상태 속에서 이 응답 속에 들어가면 위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데, 사람과 위 속에서 위의 사람이라는, 여기서는 또 목회자에 대한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목회자라는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유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섬기고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돕고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들어가고 그럴 때 우리 강단과 그와 함께 있는 예배와 그와 함께 전달되는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더욱더 우리가 확실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목회자를 더욱더 귀중하게 여기고, 또 사실은 이 목회자와 개인적으로 또 많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한 것처럼 복음과 말씀이 소통되고 중요한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계획이 소통되고 통하는 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잘해주는 거, 육신적으로 잘해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교육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그것보다 먼저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게 소통되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와 함께 기도와 기도 제목들이 소통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과 그 비전과 계획이 소통돼서 그 속에서 이 목회자의 중요성을 갖고 돕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 좀 보시고요. 그와 함께 이제 우리가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의 귀중함은 우리 지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성도의 귀중함을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우리 교회에 불러주신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몸의 지체여서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발톱도 있고 막 각 분야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성도를 살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나 자신이, 내 개인이 복음으로 먼저 살아나고 응답받고 힘을 얻으면 다른 지체를 살릴 수 있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과 은혜가 먼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살릴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 아래라는 우리 후대 렘넌트를 살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통계를 계속해서 기독교 신문이나 통계를 보면
지금이 2023년이잖아요. 2023년에 기독교인이라고 표현하고 이제 인구 조사로서 표현한 사람들이 15% 정도 사람들이 난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10년 후 2033년이 되면 이 비율이 아마 10%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뭐 목회 데이터가 많은 사람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인구가 5천만이 좀 넘는데 기독교인이 700만이 좀 넘는 비율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5%면. 근데 10년 후가 되면 그 중에서도 200만이 없어지고 500만이 좀 넘는 사람들만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후 아래 후대 렘넌트를 안 세우는 많은 교회들은 10년 후부터 점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통계적으로도 나타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 모든 뭐 전도운동가 모든 교회들은 후대를 살리는데 모든 방향을 다 맞춰야 됩니다. 렘넌트 후대를 안 살리면 미래가 없습니다. 교회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많은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이 문을 닫는 교회들이 이 후대가 없는 교회들. 그래서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 가보니까 백발의 할머니들만 쫙 모여있고 할아버지만 모여서 예배 드린다. 그것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한국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시골에는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아시죠? 시골 교회는 그렇게 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후대를 살리는 데 모든 방향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렘넌트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붙잡고 현장 속에서 일어나서 이 복음의 빛을 발한 응답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회당을 통하여서 RUTC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렘넌트들이 복음 속에서 훈련받고 세워질 수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뭐 학교 시스템도 있죠. 성교원도 있고 마가스쿨도 있고 애프터스쿨 학교, 이제 교회 안에 학교에 없는 바깥에 있는 학교 다니는 애들도 훈련시킬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점점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 안에서 더욱더 훈련을 시키고 영육간에 준비할 수 있을까, 그것을 놓고 고민하고 준비해야 될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들이 시대 살리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또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을 놓고 뭘 해야 되냐? 이미 여러분이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구나라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주셨던 기도에 대한 말씀과 같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근신해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기도에 항상 깨어있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현장에서 모여서 여러 구역에서 정말 교회를 놓고 현장을 놓고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면서 현장의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응답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전도 캠프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9월 10일, 24일 날 오후 예배 때 캠프에 대한 말씀과 또 방향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또 10월 달에도 계속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인데 정말 우리 현장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 됐을 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또한 그와 함께 정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역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과 전도의 모든 응답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오늘 금요 기도를 놓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구역과 구역장들과 원찰님들에게 성령 충만과 오래가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이 힘되며 하나님 보고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모든 응답을 누리는 응답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가운데 사람이 현장에서 새롭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성령의 렘넌트에 설 수 있게 응답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현장 시간을 변화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구역과 구역장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언약의 축복을 확인하는 응답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역이 살아남은 것을 통하여서 구역 속의 모든 불신자 가족들이 또한 그 현장에 있는 또한 기도하는 많은 전도 대상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그들을 통하여서 말씀 운동과 전도 운동이 일어나서 이 대구와 또한 경북과 전 세계를 살 수밖에 없는 전도 운동이 모든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